우리가 인생 문제가 참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쵸. 다 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데서 터지고, 이게 이제 사는 거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의, 그 에서와의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화해하면서 이제는 좀 살려나 보다, 이제 좀 됐다 싶었어요.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고 이제는 됐겠지 하고 가나안의 세겜이라는 지역에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네도 살기 좋고 이제 그곳에 풀도 많으니까 목축업을 하는 야곱이 사업하기에 딱 좋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아들을 11아들과 또 딸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부인 넷을 데리고 거느리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되었다 싶었는데 그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겠다.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게 이제 잘 살면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되었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큰 위기가 닥쳤어요. 참 우리가 바로 한 치 앞은 모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세겜 땅에서 그 세겜 땅에서 딸 하나 있는 그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디나예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인데 디나가 이제 이사한 동네에 이제 친구들도 좀 사귀고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그 동네를 쭉 돌아다녔는데 그때 마침 그 세겜 땅의 추장 세겜의 눈에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데리고 가서 강간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세겜이 이제 디나가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고 싶어요. 이제 아내를 삼고 싶은데, 이제 세겜은 그 지역에 이제 추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거기에서 가장 유력한, 말하자면 이제 대장이죠. 대장. 누가 거스르겠습니까? 이 세겜의 말을.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은 이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내가 이 디나라는 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데리고 가서 이제 이 그 세겜의 그 추장이 이제 이 야곱에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이 딸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냥 돈을 많이 드리겠다. 예물을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오빠들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래요. 이게 이제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한 집안이 돼서 결혼시키면 좋지 않냐. 우리 땅이 넓으니까 너희들도 어디든지 가서 살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면 다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들은 어떻게 감히 거룩한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딸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더구나 이제 이 레아의 그 딸 디나, 그러니 이 레아의 아들들 6아들들은 막 더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혈기가 많고 좀 열정이 많은 이 시므온과 레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백성은 남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다 하는데 몸의 일부를 찢어서 할례를 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같이 한 집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의도가요. 의도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 집안이 되자라는 의도가 아니라 이제 그 세겜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속이는 거였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일단 세겜은 이 디나가 일단 마음에 드니까 빨리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잘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고 사흘째 되는 날 가장 아플 때 몸을 꼼짝도 못할 때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막 약탈을 했어요. 그리고 살육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세겜, 추장인 세겜과 그 아버지도 다 죽이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나머지 아들들이 다 가서 거기에서 막 뭐 부녀자들 다 빼앗고 뭐 아이들 뭐 난리를 내고 막 그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것입니다. 네, 그러고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를 다 듣고 보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숫자도 얼마 없고 이제 가나안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본토인 가나안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는가? 이제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에게 찍힌 거죠. 이제 이 야곱 가족은 찍혔습니다. 아니 뭐 이 저렇게 나쁜 자들이 있나? 그렇게 속여서 다 우리 이 세겜 지역을 몰살시키다니 쟤네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힘을 합쳐서 만약에 야곱 가족들에게 막 달려들어서 죽이면 이 야곱 가족들도 이제 이렇게 살육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에 또 하나죠. 에서를 피했더니 또 이제 이 단체로 와가지고 살육을 당하게 생긴 이런 상황이니 참 이게 참 끊임이 없습니다. 야곱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야곱이. 너네들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앞뒤를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기지 않았냐? 이제 이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4장 31절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지금 우리 누이가 창녀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이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꽂힌 거죠. 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정, 그 혈기,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혈기는. 그러니 이제 앞뒤 분간을 못하고 물불을 안 가리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인생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될 일도 안 되고 기회도 놓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이 분노한 이 칼은요, 폭력의 도구가 된 거예요. 폭력의 도구, 사륙의 도구, 살인한 도구, 이거밖에 뭐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인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과 레위는 잘했다고, 뭘 그렇게 잘했다고. 우리 누이가 이렇게 창녀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그게 옳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느냐. 이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지금 없어지느냐, 마느냐의 위기가 이제 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누가 잘했고 지금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게 세상 구경 나간 디나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 사륙한 시므온과 레위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이 세겜인가요? 네. 이게 우리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 항상 이 선과 악으로 이제 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 그 인생 문제는요, 이 선과 악으로 나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누가 여기서 뭘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게 뭐 나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가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그런데 이 선악과는요, 사람에게 선악과가 온 것 자체가 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 자체가 저주예요. 자꾸 선과 악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선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밖에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렇게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 이제 인생 문제, 그러니까 인생 문제는 선이다 악이다 하고 나눌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잔인하다. 인생은 잔인하다.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둠의 세상이 되고 죽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권세 잡고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데 거기서 뭘 좋은 걸 우리가 기대합니까? 거기에서 뭐가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뭐가 선이 나오고, 뭐가 좋은 게 나오고, 다 그냥 어둠 속에 있고 죽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그 수많은 인생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이혼 문제, 또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건강 문제, 문제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우리가 축복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저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제 마귀의 수하에서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 축복이 변해서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저주로 받았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뭘 선을 구하고 뭘 좋은 걸 구하고 거기에서 뭘 얼마나 해결을 하고, 이걸 해결을 하면 얼마나 하고,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고 상담을 하고 치유를 받아서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된 것 같으면 뒤돌아서면 또 다른 데서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한마디로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 인생은. 잔인 그 자체, 고통 그 자체, 그리고 그냥 죽음과 어둠의 것, 그 영역에 속한 것,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해요. 그거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둠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나와야 돼요. 죽음의 영역에서, 이 저주의 영역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와야지만 이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국은 이 판 자체가 저주예요. 이 판이 뒤틀려 있는데 여기서 뭘 얼마나 한들, 뭘 한들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판을 갈아치워야죠. 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판 자체가 잘못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뭘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판을 생명으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에서를 피해서 다 된 것 같은데 더 큰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현실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불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판은 뒤틀린 판이에요. 다 저주와 어둠과 죽음의 판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빛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과 빛이 어둠과 죽음에 막 이렇게 선포될 때 이제 불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불일치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 안에서 이 간극을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기도와 예배, 이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 뒤틀린 현실에서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 판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현실은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 딸 하나 있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막 온 그 야곱의 아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육을 하고 전쟁판이고 곧 죽음의 위기가 지금 닥쳐 있고 이런 게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가나안으로 가라. 불일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현실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빛인 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오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극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도가 세지고요. 이 불일치가 자꾸 크면 클수록,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생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죽기 살기로 현실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를 분노하게 할지라도 뭐 더 이상 우리가요 이 현실 때문에 분노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그 현실이 나를 속일 때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현실은 항상 잔인하다. 인생은 잔인하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 되시고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 지키고요. 끝까지 그냥 벗어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그 생명 붙잡고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요. 또다시 현실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이 속이는데 아들들까지, 철없는 아들들까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분노하면서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막 그 하나에 막 꽂히잖아요. 전체를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게 생긴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노이가 지금 이렇게 더럽혀졌는데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이 현실 앞에서 이제 절망합니다. 이제 언제 이게 끝이 나려나. 그리고 이제 푹 하고 이제 이렇게 야곱이 이제 힘이 축 처져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있었나 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축복이고 소망인데 내 삶은 자꾸 현실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자꾸 어둠이고 죽음이고 뒤틀려 있고. 그럴 때 왜 이러지 우리 이제 절망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위기 대처법이에요. 처방이에요.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해요. 형이. 그래가지고 그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때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어요. 언약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보호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의 그 보증으로, 언약의 그 징표로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서로 맺은 거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 와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하신 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분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하세요. 네. 이게 방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가서 에서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해서 싸워라. 무기는 뭘로 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전략을 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이렇게 하라. 왜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네. 그분이 도우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또 파워가 있어요. 야곱의 파워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항상 위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에게 다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반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의 자리로 가라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야곱이 참 기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다 버리고 가야 되죠. 우상을 버리고 가야 돼요. 다른 신을, 자기 마음속에 다른 신을 가지고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다시 말하면 예배하러 가는 그 자리를 가는데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냥 안 가고. 먼저 자기 마음을 다 비우고 그냥 다 우상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이 자녀들이 그냥 뭐 세상 때에 그냥 묻어서 세상에 섞여가지고 막 우상, 다른 신 막 섞여져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자리로 갈 때 먼저 정리부터 하고 가자. 우상 다 버리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옷도 다 다져 입고 이제 이러고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온 가족이. 야곱이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혼자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라는 게요.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지금 이 가나안의 이 위기가요. 결국은 야곱의 잘못이 아니라 아들이 저질러 놓은 이것 때문에 야곱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이게 리더의 책임입니다. 공동체가 이제 하나니까. 이 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다 야곱이 비난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러 우리 같이 가자, 얘들아.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간다. 우리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렇게 갑니다. 네. 네. 이제 야곱의 모든 자녀들,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위기 때 여러분 우리 해결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그곳에서 회복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오십니까?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도망갔는지.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지금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제 자기들끼리 가나안 사람들이 막 힘을 모아서 이 야곱 가족을 막 쳐야 되잖아요. 막 치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숨었나 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 가족이 이제 갑니다. 베델로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순탄하게 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안 보였던 이유가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대요.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그러니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야곱이 베델로 가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사방으로 막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야곱이 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딱 올라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베델로 올라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위기의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올라온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하셨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왜 이 이스라엘이 복일까요? 이스라엘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자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는요. 이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이 통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데, 전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다는 뜻은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나를 약속 안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죽기 살기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게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땅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뭡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 구원을 말씀하시죠. 구원이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탈출구인가. 구원. 하나님께서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자기 나라를 지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열정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들. 그러니 구원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구원 때문에. 이건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 구원을 위하여 그 자녀를 지키시겠다. 구원 때문에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그 보호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잘 이 땅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결국 이 야곱은요, 이 베델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받았죠.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이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축복이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를 받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구원이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을 그렇게 건지신다고? 내 사업을 일으키실 수 있어? 우리 가정을 회복하실 수 있어? 당장에 우리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이걸 해결하실 수 있어?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안에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를 봤죠.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주 광기 어린 살인자들이었어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앞뒤가 안 보이는, 막 이 감정 조절도 안 돼서 그냥 오직 그냥 내 누이가 더럽혀졌어.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이건 옳은 일이야. 그러면서 막 인정사정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오직 그거 하나 꽂혀가지고 그냥 다 죽였죠. 다 죽였어.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아주 광란의 살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시므온과 레위예요. 기질대로. 기질대로. 그래서 오직하면 이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을 이제 그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는데 그 유명한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의 축복. 그 축복에서 이 레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창세기 49장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무리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레위를 이렇게 이제 유언과 같은 축복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야곱이 마음고생을 했는지, 이 아들들 때문에. 그쵸.
이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했지만 이 상황이 돼보십시오. 이 아들이, 야곱이 얼마나 일생일대 그냥 속을 끓었겠는지. 온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 레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레위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일을 하고, 그리고 레위인에게서 뭐가 나왔냐면 제사장이 나왔어요. 레위 자손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지. 아니 변해도 이 광란의 살인자가 어떻게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인생이 역전을 할 수가 있었는지.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니 이 그 레위의 과격한 이 그 열정과 이 분노가 의분이 되는 거예요. 의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 이 죄에 대해서 그걸 대변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헌신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헌신해요. 이 레위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12아들 중에. 그래서 우리 금송아지 사건 이제 유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사이를 못 찾고 막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막 섬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거기서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를 자는 너희들 다 형제들이잖아요. 다 지금 자기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죽이라고. 누가 죽일 것이냐. 근데 그때 여러분 누가 나갔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나가서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친구를 다 죽일 수가 있는 그 의분을 가진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레위죠. 레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때 나가서 한 3,00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레위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자기 민족들이 다 죄를 지을 때마다 아무도 감히 함부로 나서질 못해요. 왜냐면 다 자기 가족들이니까. 처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서서 누가 했겠습니까? 레위인이죠. 레위. 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도 그렇습니다. 발람에게 속아서 모압 여자들하고 막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끊으려고 그때 이제 전염병을 막 내리십니다. 전염병이 쫙 내릴 때 그때 과감하게 나가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칼로 딱 쳐서 창으로 죽인 게 누구였냐면 비느하스, 레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이 레위인을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막 그 분노 이 그 혈기 이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이 죽음의 영역에 있을 때는 이게 막 사륙하는 살인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헌신자가 된 거예요. 레위인. 그래서 신명기 33장 9절에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막 부모고 형제고 뭐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다 죽여. 네. 의본으로 막 이게 레위예요. 네. 그러니 이제 이런 자가 그렇죠, 여러분. 이런 자가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에게요 주신 게 평화의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 이 살인자 레위에게 주신 게 평화의 언약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래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이런 성향이요. 실은 이 죄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고요. 하나님 말씀. 그냥 오직 죽기 살기로 죽음 아니면 그냥 생명이야. 중간지대는 없어. 이게 레위죠. 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주의 손에서는 광기 어린 살인자가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요, 이 광란의 이 사륙자가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 모든 인생은 이렇게 소망입니다. 어느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